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 같은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려고 제가 나름대로 이제 제 인생도 그렇고 남들도 그렇고 이 마음 공부를 하는 그런 뭐 종교인들 포함해서 도를 닦는 분들이 가장 잘 넘어지는 그런 것이 있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가장 아름다운 것에 넘어진다 이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것 때문에 이 레벨이 올라가질 않는다 이거예요. 레벨이 올라가질 않아. 그게 뭔가? 그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어. 근데 인간이란 것은 어쩔 수 없이 사랑이란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어떤 뭐랄까 이 사회에서 민주주의라고 불려진 개념도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것이다. 최대 한도로. 인간의 이기심도 거기에 욕망도 당연히 거기에 있지만 그래도 뭐냐 어떤 물질의 어떤 공동 분배나 최대한 이제 공동 분배라도 인제 너무 편차가 심하지 않게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지 않게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복지의 개념이란 것은 그래도 가난한 사람도 먹고는 살게 해 주자. 능력이 부족해도. 그러니까 경쟁에서 이제 뒤떨어진 사람들 아닙니까 말하자면. 저같이. 경쟁에서 뒤떨어진 사람들도 먹게는 해 주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민주주의라고 하죠 보통. 그 복지의 인제 부분. 그래 가지고 인제 외국에서 저도 오래 살았지만은 너무 가난한 사람은 나라에서 돈을 주거든요. 예. 근데 그러한 어떤 인제 개념들이 다 인제 그러한 사랑을 기본으로 해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게 나쁘냐? 아니다.' 이거예요. 굉장히 좋다. 법까지 만들어서라도 사랑을 그렇게 흉내를 내서 강제를 해서라도 이 세상에서 그래도 최소한도로 먹게는 해 주자, 살게는 해 주자 이런 것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인제 뭐랄까 이 실제적으로 이 종교나 그런 마음 공부나 무슨 차크라 수련이나 뭐 이런 데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것이 너무 고상해져요, 사랑이. 그냥 민주주의 정도는 괜찮은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해 가지고 남을 이렇게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율법화된다 이거예요. 사랑이 율법화돼 가지고 결국은 인제 걸림돌이 돼서 대부분이 마음 공부나 종교나 이런 걸 포기하게 돼요. 저도 그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종교를. 왜냐하면 너무나 가혹한 사랑을 강요를 하니까 뭐랄까 거기서 관둔 거죠, 그만. 저도 인제 한 10년 이상을 기독교 선교사를 하면서 제 스스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인제 완전히 저의 모든 사비를 털어서 인제 제가 가진 모든 돈을 털어서 그러니까 누구한테 지원을 받든 뭐 스스로 벌었든 어떤 그걸 다 털어 가지고 인제 사람들한테 접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인제 교회에 사람들이 오면은 그때 말씀을 좀 가르쳐 준다든가 이런 짓을 했죠. 그걸 한 10년 이상을 끌어왔는데 이제 뭐랄까 나중에 되니까 지치더라고요. 못 하겠더라고요 더 이상. 그러니까 나는 그대로 이기적이고 그대로 별다를 게 없는 사람인데 행위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뭐랄까 '잘못이 없다. 내가 그렇게 해야지 어떤 뭐랄까 신 앞에 떳떳하다.' 이러한 인제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거지로 하게 되고 진짜로 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종교인들이나 어떤 그런 마음한 분들이 뭐냐면 사랑을 중요시해서 사랑이 완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완성의 단계가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집단 기독교 선교사 집단 속에서 10년을 버텨와서 다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여러분들도 이제 저만큼 아니면 저보다 좀 덜 하겠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헌신을 하고 그렇게 기독교 선교사로서 살아왔는데 10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다들 악에 바쳤어. 300명의 그러한 굉장히 힘이 있고 그러한 젊은이들이 그 선교 사역에 뛰어들어서 10년쯤 지나니까 몸도 조금 이제 나이가 먹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들 악에 받쳐 있더라 이거예요. 다들 지쳐가지고 나중에 모였는데 정말 가관이야 가관. 10년이 지난 후에 그 허탈함과 그 또 거기 그 중에서 이제 좀 이제 교회를 잘 키워가지고 크게 선교를 잘한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해져서 진짜 눈꼴이 시려서 못 볼 정도로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 거기서 못한 사람은 굉장히 또 자괴감에 빠져서 그 중에 제가 하나였어요.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왜냐하면 어떤 그러한 것을 자기의 능력이나 계율로 보고 자기의 성실함이나 어떤 자기의 어떤 힘에 기반한 어떤 그런 거로 봤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제 종교에는 율법이 있으니까 이제 또 그런 사람 이제 교회를 잘 키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은 것이다. 어떤 이런 생각도 당연히 생기겠고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쟁 관계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가 그 선교사 모임에 가기가 싫더라고요. 하도 이제 구박을 받고 무시를 당하니까. 저보다 이제 나이 어린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또 그러면서도 나한테 얘기하는 게 너는 쓰레기다. 너는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들으면서. 글쎄 처음에는 이 집단이 저는 초창기 멤버였으니까 10년 전에는 이렇지가 않았는데 이것이 그리고 들은 얘기는 맨날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형제간에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가면 갈수록 이제 모질어지고 나중에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입틀막이 생겼어요. 입틀막. 그러니까 선교사 집단 중에 한 형제가 이렇게까지 사람을 강압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 없지 않냐 이런 말을 했을 때 갑자기 옆에 4명의 청년이 일어서 가지고 그 형제가 말하는 그 입을 틀어막고 다리와 팔을 들어가지고 밖으로 끄집어내더라고요. 입틀막을 보고 제가 그때 관두기를 결심을 했어요. 이런 모임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나. 근데 그걸 이제 가만히 제가 이제 과정을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그 사랑이 율법이 되고 나서부터는 사랑이 힘을 잃은 거야. 사랑을 강조하고 나서부터 사랑이 힘을 잃었어요. 그러면서 서로 경쟁 관계가 되고 원수가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더 잘나야 그래야 이제 내가 더 위대해지니까 그 가운데서 권력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감히 그러한 위에 이제 단체 설교하는 목사님이 그러니까 단체장이 감히 얘기하는데 어디 자기 발언을 하냐 하면서 입틀막을 해서 끌어나가는 걸 보고 처음 시작할 때 그 아름다웠던 그런 사랑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건 이제 무슨 독재나 이렇게 된 거죠. 말하자면 사랑의 독재랄까. 그걸 보면서 이야 이건 진짜 얼마나 사랑이란 게 잘못 왜곡될 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많은 단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거를 권장을 하고 나중에는 강조를 하고 마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어떤 단체에서 잘못된 것처럼, 이기적인 사람은 마치 잘못된 것처럼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이 도를 닦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전혀.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말 했잖아요. 왼쪽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점점 이 레벨이 약간씩 올라가면서 결국 뭐냐, 사랑이라는 건 반드시 뛰어넘고 거기에 의무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야. 사랑이 좋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구나. 사랑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거는 바로 이기심이다. 왜냐? 인간이라는 것은 이미 그러한 어떤 관념 속에, 사랑이라는 거에 대한 카르마 속에 갇혀 있어. 뭔가 헌신적이고 위대하고 뭔가 막 빛이 나는 것 같고, 사랑하는 사람은 뭔가 굉장히 떠받들어주고 좋은 평판을 주고, 그러한 어떤 도덕적인 일을 잘하는 사람이 마치 위대한 것처럼 그렇게 떠받드는 그런 속에서, 결국 인간이라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사랑이라는 것을 우상숭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마치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우위를 결정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그래서 사랑많은 어떤 그러한 사람이 마치 위대한 선지자요, 위대한 어떤 마음 공부의 스승인 것처럼 막 착각하게 일으켜서, 그래서 그 사람을 높이는 데 사용하고, 그런 사람들은 사랑을 통해서 자기를 포장하는 데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왜냐? 거기에는 어떤 인간적 그런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뭐냐, 굉장히 수준이 낮은 거죠. 왜냐면 카르마라는 것이니까. 그게 카르마라는 건 뭐냐, 자기를 가두는 것이니까. 카르마라는 건 자기가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이런 폐해를 제가 스스로 당하면서 결국은 사랑에 대한 의미를 다르게 찾게 됐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집단이라는 것은 굉장히 시작은 좋았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좋았다. 근데 그것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늘어나서 통제가 되고, 사랑이란 게 결국은 뭐냐, 사랑이 많기 때문에 네가 일을 잘한다, 사랑이 많기 때문에 네가 위대하다, 이런 식으로 사랑이 많기 때문에 네가 너의 사역에 열매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게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이상하게 그로 가더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카르마에 갇혀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랑을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왼손이 하는 일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를 버리라 이거예요, 제 말은. 사랑이란 말 자체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뭐냐, 인생의 고통은 뭐냐면 모든 개념들의 의미를 두는 것이 바로 고통이에요. 모든 물질의 의미를 두는 것이 고통인 것처럼 마음의 세상에서는 개념의 의미를 두는 것이 바로 고통이다. 그것이 왜냐면 그것이 경계를 지으니까. 사랑이라는 경계를 짓지 말라 이거예요. 그 이름에 힘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이름 자체에 이미 엄청난 카르마, 특히 인간에게 사랑이라는 거는 정말 전 종교와 역사와 그런 철학과 이런 걸 망라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가장 뭐랄까, 어느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어떤 인물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거라고, 뭐 마더 테레사처럼 말이죠. 그렇게 개념화되었기 때문에 거기를 가게 되면 그때부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망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 공부가 사랑에 미쳐가지고 뭐 자기가 열심히 하겠다는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죠?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 공부는 진전이 없다, 거기서. 경계에 쌓여져 있다. 사랑이 마치 도달해야 될 어떤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이 사랑이다, 이런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뭐랄까, 사랑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바로 우리가 어떤 도를 닦으려면 진정한 참나로서의 이상에 다다르려고 해야지. 그 참나로서의 이상은 뭐냐,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초월적 세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라는 개념에 갇혀있는 그러한 우리가 다다라야 할 어떤, 우리가 남을 돕고 물질을 나눠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근데 그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미 그러한 사랑이라는 개념에 빠져서 바로 그 도가 진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뇌 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 카르마, 뇌 속에서 이미 장착되어 있는 카르마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카르마 예를 들면 그 차크라 요가 같은 거 하도요. 처음에는 회음부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단전, 그다음에 배꼽, 그다음에 가슴. 여기가 가슴이 이제 사랑이죠, 가슴이. 가슴이 사랑이 나온 단계예요. 그죠? 근데 바로 왜 그다음에 다시 위로 갑니까? 그다음에 목으로 가죠. 목을 갔다가 이마를 가고 그다음에 여기서 백회열로 가고 마지막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위에서 위쪽으로 올라가죠. 40cm 이상.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보니까 그렇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왜 여기까지 갈까요? 그거는 뭐냐, 바로 여기 이 마음도 통과하고 몸도 통과해서 나의 카르마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이 뇌까지 통과해서 그 바깥으로 이 초월 의식과 접점을 이루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꼭 무슨 에너지 수련을 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우리가 우리의 깨달음 수련을 통해서 그것이 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에너지 수련을 하면 더 좋고요. 저도 하고 있지만은 에너지 수련을 하십시오. 뭐 차크라 좋고 하여간 뭐 단전업 좋고 뭐라도 하여간. 그래서 결국 그 바깥에서 우리가 모르는 그 세계에서 우리의 개념을 넘어선 세계, 우리의 물질이라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은 그 세계에서 바로 만나서, 그렇죠? 우리 우주 의식과 만나서 우리 개체 의식이 우주 의식과 만나서 거기서부터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사랑을 논할 수 있다. 사랑이라는 말 자체는 하지 말고 그냥 우리의 삶이 도에 따라서 흐르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랑이라는 말을 하면 할수록 인간은 망가지고 우리의 도는 더 이상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뭐 순수한 어떤 개념적 의미로 사랑을 한다고 해도 남을, 결국 뭐냐, 어떠한 우리가 도 땅 사람의 사랑이라는 거는 우린 돈이 없으니까 그냥 줄 수 있는 거는 그냥 뭐랄까 이 어떤 지혜인데, 이 지혜인데 우리가 사랑해라는 개념에 갇혀서 이 지혜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망가지게 돼요. 저는 그걸 체험을 했거든요. 사랑을 강조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부담감을 얻고 거기 사랑이 마치 이 도의 완성인 양 글로 가서 결국은 사랑은 뭐냐? 행위로 이어져야만 사랑이잖아요. 그죠? 마음만 사랑한다고 사랑입니까? 사랑은 행위로 이어져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냐? 남한테 강요를 해야 되고, 저는 그런 집단 많이 봤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고 실천 계명을 줘요. 남을 이렇게 돕고 어떻게 하고. 우리 뭐 교회나 우리 집단은 사랑을 얼마나 했는지 마치 체크를 하고, 그런 집단도 봤어요. 미친놈들. 사랑을 얼마나 했는지 체크를 하래. 보면서 이게 무슨 이상한 말인가. 왜냐면 저는 그 이해를 하니까. 그걸 하면 할수록 저도 그걸 체크하는 그러한 이제 집단이 있었으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왜냐면 그게 목적이 되니까, 마치 그게 뭔가 이루어야 될 단계처럼 생각을 하고, 그것이 그냥 이 도를 닦는 이 길에서 자연스럽게 와야 될 것인데 그것이 마치 뭐가 대단한 것이냐. 그래서 그걸 행위를 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결국 마지막에는 나의 지위를 높이는 이 단체에서 사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칭송을 받는 그것이 목적이 돼요. 왜냐면 인간이 욕망 안에, 굴레 안에, 아직도 개념 안에, 개념을 의미 두는 사이, 물질에 의미를 두는 그런 개념 속에 카르마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카르마를 벗어나지 못한 채 단지 사랑을 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하고, 그 단체 장조차 결국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 위로 가는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머리 위로 나가는, 나의 의식이 머리 위로 나가는, 몸 밖으로 나가는 길을 제시하지 못한 채 그냥 그 사랑을 강조하는 그러한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도당상이 망하고 있고 저는 그걸 느껴요. 수준이 안 된 인간들이 결국은 어떤 뭐랄까 단체장을 함으로써, 사랑을 강조함으로써 결국 다 망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가슴 차크라에 머물러 있다 이거예요. 거기 아니라 위로, 이 목이라는 거는 그렇대요. 잘 모르지만 개별 의식이 이제 점점 바뀌어지는 거야. 전체 의식으로 바뀌어진 단계고, 그러면서 머리는 이제 머리 위로 올라가서 일로 나가면 이제 나가는 거죠. 그다음부터 자기의 이제 개체가 전체로 치환되는 어떤 그런 상태로 가야만 되는 것인데, 막 에너지적으로는 위로 날아가려고 하는데 날아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깨달음은 단지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이 율법이 되게 하고 강요를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걸 이루는 것이 마치 위대한 것처럼 사랑과 한테 떠받들고 그런 사람은. 음? 왜냐면 그러한 단체장의 말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반응을 불어일으켜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그런 사랑 강조한 말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위대한 어떤 사랑의 행위를 했을 때 다른 단체원들이 그거를 칭송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무리의 리더가 되더라. 사랑이 많은 자가 무리의 리더가 되더라. 그런 어떤 권력 관계의 어떤 그런 것이 되더라고요. 그게 단체가 작을 때는 안 그랬는데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더 그렇게 되고 나중엔 전부 다 내 사랑을 증명하지 못해서 화가 나 있어요. 사람들이 내 사랑을 더 실행시키고 외적으로 드러내서 그것이 진짜 남한테 칭송을 못 받아서 화가 나 있는 상태를 봤어요. 그래서 얼마나 지치고 나도 괴로워하는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괴로울 바에 차라리 나가자. 그래서 내가 그 단체에서 나온 거예요. 사랑 때문에. 사랑을 너무 하려고 하다가 사랑에 치여서 나왔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절대로 사랑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의식혁명의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 표를 보면은 사랑은 600이야. 500인가 600이야. 500인가 그래요. 0부터 1000까지 등급이 있으면 사랑은 중간이에요. 500 정도. 600인가 그래요. 평화가 600. 그 다음에 깨달음은 700단계.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진짜 그렇다 이렇게 감동을 받았어요. 사랑이라는 건 그냥 그 지나가는 중간에 어떤 의미 없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진짜로 도를 닦으시려면 저는 그렇게 권유를 드려요. 제 말을 생각해 보세요. 사랑에 의미를 두지 말라. 마치 다른 모든 것에 의미를 두지 않듯이.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물질이라든가 삶이라든가 개념이라든가 모든 것에 의미를 두는 순간 결국 우리는 그 안에 갇혀 들어가요. 카르마에. 내가 초월하자는 말은 이 세상을 떠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제대로 살기 위해서 저는 그런 말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자유롭게 살도록. 저는 우리가 도를 닦아서 우리가 저 세상으로 간다, 무슨 슈퍼맨이 돼가지고 어디로 막 날아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자유롭게 세상에 살 수 있도록 하자 이거예요. 그냥 사랑에 갇히지 말고 미움에도 갇히지 말고 돈, 명예, 어떤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나누고 또 즐기되 거기 개념에 갇혀서 카르마에 갇혀서 쓸데없는 고민을 하지 말자 이거예요. 잘못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기적으로 살면 이기적으로 살고,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살되 거기 어떤 분별을 두지 말자. 아무런 분별도. 어떤 사람이 이기적인 것은 그 사람이 타고난 카르마 때문에 이기적이고, 어떤 사람이 사랑이 많은 것은 그 사람의 카르마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러나 그러한 개념 때문에 나를 괴롭히고 나의 삶에 어떤 무리수를 두고 자기를 괴롭히고 남을 괴롭히고 그러한 모습을 제가 너무나 이 쓸데없는 이런 힘의 어떤 그러한 분출, 어떤 쓸데없는 그러한 자기 괴롭힘을 보면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또 이런 얘기를 제가 오늘 드려봅니다. 음. 하여간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고요.
뭐 사랑하지 말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라는 말도 아니고 저는 그냥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 있으시고 우리의 길은 사랑도 아니고 평화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바로 참나가 되는 것, 진정한 내가 되는 것에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바로 자유. 모든 것에서 해방될 때 그때 내 안에서 사랑이 흘러나온다면 그 사랑을 그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가장 최고의 사랑이 있다면 바로 뭐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 작은 깨달음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는 거. 그게 좋겠죠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객관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이 어떤 뭐랄까 약간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면서 사는 게 훨씬 좋아졌으니까. 그리고 에너지 수행을 하게 되면 뭐냐? 깨달음을 하게 되면 깨달음만 이게 삶만 바뀌는 게 아니라 에너지 수행하게 되면 기분도 좋아져요. 좀 전에도 차크라 수행을 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랄까 안에서 아래부터 쫙 끌어올려 가지고 위로 쫙 뿌려주는 거거든요. 모든 어떤 그분의 말에 의하면 모든 답답하고 억눌려 있던 에너지가 밖으로 나와서 몸에 있는 시원한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그런 거래요. 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여간 좋더라고요.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하여간 뭐랄까 좋은 건데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저분이 참 그런 좋은 그런 수련 방법도 얘기해 주는데 마지막에 꼭 그런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저분의 어떤 그 차크라가 열리지 못하겠구나 위쪽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하나같이 다 그럴까? 제가 보면서 왜 그런 어떤 그 뭐랄까 신화에 갇혀 있는가? 사랑이라는 어떤 신화, 어떤 위대한 한 인물이 영웅이 뭔가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서 구원하는 어떤 그러한 그 영웅 신화에 왜 갇혀서 왜 저렇게 고통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저 사람을 괴롭히는가 하는 얘기를 보면서 정말 사랑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그 말은 뭐냐? 이 내 뇌가 내가 사랑함을 알 수 없도록. 왜냐면 내가 뭐냐?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참나가 해야 되는 거예요. 참나. 내가 알지 못한 내 안에 나. 내게 안에 숨겨진 나. 이 우주와 하나 된 나. 그 하나의 그 나가 바로 나를 통해서 내가 알지도 모르 내 뇌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 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알면 안 돼. 아는 순간 이미 고통이에요. 너무나 고통을 당해가지고 저는 아주 치가 떨려요. 사랑이라면. 왜냐면 너무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개념으로 머릿속에 우상화를 하고 그걸 위해서 내가 전심전력으로 10년을 내 피를 짜가지고 내 돈을 100%다 해가지고 어떨 때는 너무나 마음에 사랑해야 되는 강박관념 때문에 그냥 내가 당장 내일 월세를 내야 되는데 집값을 그냥 월세값을 그냥 남한테 대접을 하고 그런 일을 했으니까 물론 그 다음에 저절로 채워지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그게 저는 이기적이라 그거 못하겠더라고요. 제 아내 지금 카르마 때문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건 아니구나. 이기적인 사람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자 이거예요. 사실은 사랑을 하는 그 사람도 뭐냐 내가 사랑이라는 개념 위대하다는 개념에서 취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걸 저는 깨달았어요. 머리 위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의식이. 그래서 우주의식이 접점이 되면 그때 그것이 위대하다는 그 개념 자체가 사라지고 사랑은 그냥 밥 먹는 거 같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거는 어떠한 의미도 없고 그냥 그 사람 내가 하는 행위가 사랑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게 무슨 자기도 몰라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야만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안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뭐 대단하게 무슨 제가 아는 것도 없고 그렇지만 이거 이거 찍으면서 뭐 자막도 뭐 올리고 하는 거 쉽지가 않거든요. 뭐 이제 오래 하니까 그것도 쉬워졌는데 그냥 저는 재미로 하는 거지 무슨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걸 하고 나서 그리고 조회수나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조회수 뭐 몇 명이 나오든 말든
지금 한 4년인가 했나? 근데 아직도 얼마 안 되잖아요. 조회수도 얼마 안 되고 잘 보지도 않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걸 뭐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채널이 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 채널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냥 누가 봤는지 안 봤는지 보지도 않아요. 그냥 댓글 올려오면 댓글 같은 거 올라오면 감사한 마음으로 뭐 이렇게 하트라도 찍어주고 이런 거지. 여기에 의미를 두는 순간 저는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내 몸도 내가 아니고 내 마음도 내가 아니고 내 채널도 내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 무슨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왜냐면 내가 배워야 돼요, 그걸. 그거를 의미를 두는 순간 제 마음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해요. 내 마음이 무엇을 배운다는 것은 뭐냐? 내가 가진 모든 것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 개념에 그 물질 자체에 그 현상에 의미를 두지 않고 뭐냐?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바로 오직 주만 보이는 상태. 그 상태에서 내가 그 우주의식 합일이 되는 거지. 무슨 뭐에 이렇게 의미를 둬가지고 어떤 방향을 정하고 어떤 뭐가 사랑하고 말고 무슨 이런 말 자체가 이미 뭐냐? 카르마에 갇힌 상태예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개념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저도 이 동영상 찍는 거를 그냥 내 취미 생활이지 무슨 여기에 의미를 두질 않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미도 없이. 그래서 조회수가 나도 너무 안 나오면 솔직히 기분이 안 좋기도 한데 그냥 거기에 항상 제 수련 방식이에요. 의미를 두지 않아요. 누가 많이 봐도 의미를 두지 않고 누가 적게 봐도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한번 찍어놓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다가 또 다음에 찍을 때 또 찍고 그것뿐입니다. 그렇게 저는 제 스스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여간 뭐 그냥 그렇게 저는 그게 나름대로 개념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나의 카르마를 좀 나은 쪽으로 보내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의 인간의 혼이라는 것,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카르마에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뭐냐 중요한 것은 뭐냐 더 좋은 개념으로서 카르마로서 이거를 점점 어, 참나와 비슷한 상태로 만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참나라는 건 개념에 갇혀서 뭐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시겠죠? 근데 참나가 결국은 우리 혼으로 들어올 때는 깨달음이라는 방식으로 들어와요. 왜냐면 이 뇌라는 것 또는 이 마음이라는 건 뭐냐? 결국은 생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생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생각으로 돼 있는 어떤 그러한 마음이지만 이 생각을 비움으로써 점점 참나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운다는 개념, 참나라는 개념보다 비운다는 개념을 우위에 둬야지 이 우리의 혼이 참나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 부처님 뭐냐, 결국은 제가 말하는 건 그런 분들은 인격신의 단계에 다른 거죠. 인격신이라는 건 뭐냐면 그 혼을 갈고 닦아서 그 혼이 비워지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 혼이 실제로 참나가 주는 그 알을 아주 센시블하게 아주 자세히 그거를 받아서 자기의 삶의 행위로서 발현시킬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혼이라는 것은 완전히 세상으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 맛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혼은 절대로 해탈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미 이 혼이라는 것 자체가 몸 때문에 생긴 거예요, 몸. 현실이라는 오감, 그리고 마음의 감각인 육감. 이 육감 때문에 이 혼이라는 게 존재 가치가 있단 말이죠.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뇌라는 것도 결국은 몸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몸을 더 생존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그거를 초월해서 우리가, 원래 그런 용도예요, 용도 자체가. 그러나 그걸 초월해서 우리가, 원래의 용도인, 사실은 이 참나를 담기 위한 그릇으로, 참나화되는 그릇으로 바뀌는 것. 그것은 이제 성경에서는 마음의 열매를 맺는다.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매는 어디서 생기냐면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생명의 목적, 그러니까 삶의 목적 말고 생명의 목적은 성장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다시 또 새로운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다시 또 열매를 맺고 또 그 씨가 열매 속에 씨가 땅에 박혀서 그 열매의 그 살은 뭡니까? 씨가 땅에 들어가서 그 열매에 있는 그 열매의 그 양분을 먹고 다시 씨가 다시 새로운 나무가 되는 것처럼, 예?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이 결국은 참나의 씨가 되는 것. 참나의 씨가 돼서 다시 우리가 또 참나로 연결된 그러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참나의 상태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보여준 것이 바로 어떤 초월자의 경지, 즉 예수와 부처 같은 그런 초월자의 경지로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갈 길은 바로 같은 길을 최대한도로 걸어오려고 노력해보는 것이다. 그것이에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사랑을 얘기해요. 저는 그걸 보면 답답해요. 마음이 꽉 막혀. 아, 저게 아닌데. 근데 이거는 뭐 모르겠어요. 하여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경험을 안 해보셨으니까 몰라요. 저는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완전히 제 인생을 소비해가지고 제 가장 중요한 그 젊은 시대에 그 10년 그 10년이 짧았지만 아주 인텐시브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극도로 나의 모든 거를 다 바쳐가지고 완전히 제 인생의 모든 중요한 그 가장 그 성공의 중요한 순간에 완전히 나를 갈아가지고 그러한 사역을 하면서 매일매일 밖에 나가서 나름대로 진리를 전한다고 얘기도 해보고 내 물질을 다 완전히 영도 없이 그냥 길거리에 바닥에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 그 돈도 없어도 그 악으로 악으로 끝까지 해보고 나서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린 게 그거예요. 그냥 안 되는 거다. 제 인생이 뭐 한 200년 되면 100년을 그렇게 살아볼 수도 있겠죠. 근데 아쉽게도 제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지금은 이제 나이 들어서 그렇게 하라도 못해요. 50살에는 그게 안 되더라고. 젊을 때 한 번 할 수 있는 건데 그 시간에 그걸 해봤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이 말을 드리는 거고, 제 한계 내에서 어쨌든 다른 그런 분들이 사랑을 얘기하는 그 입을 이렇게 꽉 그냥 실로 꿰어 버렸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사랑까지 부딪혀 가는 것도 상당히 어떤 그런 마치 이 회음부부터 가슴까지 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사랑에 부딪히려면 이 도가 많이 통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제가 마지막으로 그거는 단지 벽일 뿐이, 뚫어야 될 벽이다. 사랑은 넘어서야 할 그러한 장애물이다. 사랑이란 개념, 꼭 사랑 자체라기보다 그런 사랑의 그런 개념, 인간이 뛰어넘어야 할 그러한 숙제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